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리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양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집김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손안에 얹어서 그 손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공생에 바로 뒤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쪽으로 건너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은 예수님 공생에 6월절을 기점으로 할 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에서 4번의 6월절 그래서 이제 3년쯤 공생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서 4번의 6월절을 그래서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4번의 6월절 중에 3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이제 딱 1년 앞두고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그 1년 앞둔 그 시점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직전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이름에 비추어 볼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표면적으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어이없이 죽어 어이없이.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짐작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죽음 또한 그렇죠. 모세의 죽음. 모세도 어떻게 보면 죽음도 죽음이지만 모세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그렇게 이 모세와 세례 요한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니 거의 비슷한 점이 있다면 뭡니까? 모세를 그 성경에서 말할 때 모세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모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모세만큼이나 전무후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공인을 해줬죠. 공인을. 예수님이 요즘 예수님이 직접 공인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공인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모세는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과 예수님이 공연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모세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둘의 공통점이 거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고, 모세는 너무 어이없는 사건 하나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가 잘 아듯이 그 예수님이 반석에서 명하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고, 첫 번째처럼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침으로 물을 내게 되어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지 않았다 해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도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저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너무가 어이없는, 그거 40년 가운데 그거 한 번 잘못했는데 그 실수했다고, 그 실수 한 번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표면적인 것은 마치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건이 표면적으로 너무 어이없는 그 사건 하나로 그런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천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까지도 천사와 사단이 실험할 정도로 모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있으면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도, 육신의 시체도 사라져서 부활하신 주에 나타났지만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실제로 부활하지 않고, 그게 엄청날 겁니다. 그 시체가 실제. 예전에 천주교는 그런 게 많던데, 우리 개신교도 그렇지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기사에 그런 기사 하더라고요. 막 벽에 예수님이 얼굴이 나서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눈물 흘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막 신성시하고, 사람들이 어쨌든 눈에 보이는 뭘 보면은요, 거기에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해. 뭘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3절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를.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를 잘못,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나중에 폐가망신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바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가리라. 오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의 빌립의 아내를,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그 헤롯이 배달한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도 헤롯 빌립이 나오거든요. 헤롯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반대쪽. 내일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 가버나움 그쪽 지경으로 건너가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거긴데 예수님이 거기로 나중에 건너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법이 틀려요. 법이 통치하는, 이쪽은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것이고 이쪽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거지. 그래서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다음 칼날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아까 말했지만 오병이어의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딱 1년 전에 1년 앞두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칫 잘못하면 그때 잡혀서 자칫 잘못하면 세례 요한 꼴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몸을 조심했다고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기대로 죽으셨어요. 절기대로 부활하시고. 절기대로. 아마 유대인들의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예수님 재림도 절기대로 오실 거예요. 그럼 10월 달에 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미선교회가 10월 달에죠. 옛날에 10월 달. 10월 달에 그 난리를 쳤잖아요. 10월 달이 나팔절이거든.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다른 때는 신앙생활 좀 그렇더라고. 10월 달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비 오는 수요일 날. 왜? 교인들이 다른 날은 수요 예배를 잘 안 나오고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수요일 날도 비 안 오는데 비까지 와봐. 수요일 날 오겠어. 예배드리라. 근데 지금까지 된 거로 보면 10월 달에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 그 해가 언제 10월일지 모르겠지만 재림. 왜? 절기대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 예수님. 왜? 그때 6월절 죽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셔. 예수님이 계속 입버릇을 게 뭡니까?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돼? 6월절에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돼.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게 뭐예요? 언제 살아나야 돼요? 초실절에 초실절. 부활의 천년배로. 절기적으로 초실절. 초실절은 6월절 안에 있는 절기잖아요. 6월절 안에. 6월절에서 시작해서 그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는 안식구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6월절이 월요일이 6월절일 수 있고 화요일이 6월절일 수 있고 수요일이 6월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단들 중에서 또 절기를 그대로 지키려잖아요. 그 절기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절기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6월절 하나만 해도 아니 6월절이 그 6월절이 아닐까 예수님이? 6월절이 월요일일 수고 예수님은 금요일 6월절에 죽으신다고. 금요일 6월절에. 금요일 6월절에 해마다 금요일입니까? 반드시 그때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고 그리고 언제 또 살아나시면 3일 만이지만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거리로 치면 여기서 도덕도 안 되지만 그 거리가 지금 예수님이 건너갔다고 했는데 건너갔다. 우리는 뭐 건너갔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죠. 옆방을 이 방으로 건너갔다는 쓰는데
그 건너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 안티파스의 그 위협에서 벗어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지금 세례 요한을 죽여. 헤롯 안티파스. 어쨌든 헤롯이 아니 세례 요한이 너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응? 죽은 이유가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아내 빌립의 아내, 여기서는 이 반대편 통치자 빌립이 아내예요. 다른 또 배다른 형제가 있어요. 그 아내를 취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아니 모양새가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게 본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지지는 생각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직접 죽였으면 그래도 그렇다고 쳐. 근데 오늘 누구한테 죽어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었어요? 헤로디아의 그 딸 여자, 조그만 여자, 얼마나 어이없어요. 얼마나 어이없어. 오늘 죽음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늘 내용 뭐 별 내용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식 인정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사소한 말도 안 되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이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그 모양새하고 이 모양새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모세가 그 어이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오지만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표면적인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오늘 표면적으로 보는 세례 요한이 너무 어이없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표면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사실 더 중요한, 세례 요한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 마치 요옷을 내서 모세가 죽어야 되듯이 세례 요한도 이쯤 돼서, 세례 요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입버릇대로 평소 말하는 대로 있어. 나는 새아이겠고 그는 흥하의 아들이라 말대로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여기 이 사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앞에 그래서 그 이유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허락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러면 세례 요한도 천국 갔죠. 모세도 천국에 갔고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갔습니다.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세례 요한 자보다 큰 자가 일어나면 없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게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모세 같은 자가 일어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 모세를. 세례 요한을 이쯤에서 세례 요한의 생명을 거둬가신 이유가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자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물에서 어떤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사실 이 사건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지금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안티파스죠. 그 신하들의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대목 한 대목에 세례 요한의 존재가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님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 한 대목 가운데 나옵니다. 헤롯이 딱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세례요한이 단순히 세례만 베풀고 이런 것만 우리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과 그런 능력들을 세례요한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여기서 말하잖아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야, 이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례요한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세례요한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유월절 얼마 안 된 몇 달 전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누가복음 9장에서는 세례 요한 1등 설문조사래. 설문조사. 적중률이라고 하나 뭐라 몇 프로 아주 그냥 99%, 98% 정확성 되는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는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1등이 누구였냐면 세례요한이었어요. 아니 세례요한은 죽었는데? 세례요한은 죽었는데? (1등이) 세례요한, 2등이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야, 3등이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 세례요한 같은 세례요한. 세례요한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이 능력을 행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단지 이 능력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고 난 뒤에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지 마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능력이 뭐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안 그래도 모세의 영향력이 하늘을 찌르는데 모세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요.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이 쓰긴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이 안 그래도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자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해 줬는데 세례요한의 입버릇처럼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예수님이 흥해야 돼. 어떤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단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그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무 그나마 세례요한 헤롯 안티파스한테 죽었으면 그래도 면이라도 살잖아요. 죽어도. 근데 누구한테? 그 진짜 세상 말로 깜도 안 되는 여자 그 말 한마디에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자보다 더 큰 자가 없는 세례요한의 목에 그냥 달아났단 말이에요. 너무 어이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섭리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따르다 거기 있던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마치 모세의 죽음이
뭐 저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안 드려보내나. 그리고 너무 어이없다. 모세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그 고생과 그 수고와 그 속상한 거 다 참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모세를, 세례요한을 더 미워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련자보다 큰 자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작은 자도 세련보다 크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지. 절대로 그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다. 능력만 가지고 말한다면. 방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헤롯도 그렇고 대부분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난다. 그렇지 않고는 저런 능력이 저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한 자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게 보이는 어떤 목회자가 있을지라도 이 복음이 아니면 사라져야 돼. 뒤로 물러가야 돼. 언젠가는 뒤로 물러나가야 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 자리에서, 마당에 있는 자리에서, 세례요한은 어떤 얘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의 때까지. 율법에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은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이 뭐예요? 왜 첫째 것을 폐하고, 왜 세례요한이 마지막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세례요한은 상이 분명히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세도 말할 것도 없고. 다만 그들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을 폐해줘야 돼. 폐해야 돼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많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이제 뒤로 사라져야 돼. 뒤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해둬야 돼. 새 언약의 복음 앞으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떤 한 개인의 누구의 감동적인 어떤 신앙 일화에 감동받고 그런 시대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귀하지만 진리 안에 서야 되고, 진리 안에. 오직 복음 안에. 오직 이 진리 복음 안에 서야 된다.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례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죽었더라, 요것만 같지만 오늘 1절 2절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허락하셨는지, 세례요한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첫째 것을 완전히 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왔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거기로 침입하기 시작했다. 거기로. 이제는 이건 뒤로 물러가야 돼. 이건 언제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세례요한은 충실히 한 거예요. 마지막. 충실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단계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개인들은
이 단계를 거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다. 우리가 정말 흠모하는 어떤 사람 중에는 여전히 여기 안에서 신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기로 가야 돼요. 사람이 훌륭하고 그건 그 다음이에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흠모할 만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계시하신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명령이 때 내 안에 살아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모든 사람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